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의 모든 것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얻어낸 것,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생명 대신 주님, 그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이 헛되고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그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이 주님께 붙어있는 삶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헛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오늘도 넘어지고 많은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길로 우리를 따라오러 가시니 우리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주님 의지하여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인도해주세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고백합니다. 인도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만 높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께 꼭 붙어서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나가고 이제 또 우리가 새로운 주일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이 가을에 저희들이 지난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제 곡식이 여무는 것처럼 또 그 곡식을 이제 추수하는 결실의 가을이 온 것처럼 우리 신앙도 지난 여름 동안 참 무덥고 힘든 나날이 있었지만 이제 청명한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사회문화가 어렵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뿐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티크라이스트. 자, 개헌은요, 이 나무 위키에 나온 자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대상을 뜻하며 특정한 시대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시공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선포한 복음을 적대하는 존재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자, 현대는 반기독교성의 인간 전체를 싸잡아 적그리스도의 졸개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한 기독교 종파에서 다른 기독교 종파나 이교도 기타 세력을 적그리스도로 칭하여 공격하기도 한다. 주로 근본주의 계열 개신교파에서 타 개신교파나 종파를 공격할 때 종종 쓰는 표현이다. 그랬는데요. 자, 우리말로는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반 그리스도 등으로 쓰기도 하며 영어로는 antichrist라는 개념적 단어 외에 문장 중에 against Christ 또는 instead of Christ로 서술한다. 자, 맨 앞에 적은 상수라서 본래는 대적할 적인데요. 적대자의 적에서 따온 것이면 이 적자가 다른 단어 앞에 붙을 경우 붉은 적자가 많기 때문에 붉은색의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오하기도 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후스라 거짓 예언자와 종말의 짐승들을 묘사하는 소설에서 붉은색이 상징적으로 자주 거론되기 때문에도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붉은 용이나 바벨론의 탕녀가 대표적인 예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악마와 더불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첨부하자면 기독교의 교리상 적그리스도 또한 주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다. 따라서 아이러니하게도 적그리스도의 존재와 권리 및 그들이 가진 권세와 힘 또한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님의 의도에 의해 허락되고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더 나아가 주님과 기독교를 적대하며 필요에 따라 사칭하고 악용하고 조롱하지만 결국 그러한 행위 자체가 주님에 의해 설계된 것이며 주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피조물 인간이 이런 능력과 악의를 가진 적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이겨내는 혹은 이겨내야 한다는 구도가 된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기독교인들의 강한 신앙 및 결집을 촉구하는 한편 자신을 섬기는 어린 양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의 강한 권세와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를 강력한 힘으로 찍어 쳐내는 주님의 절대적 권능을 부각시키는 성경 내의 신학적 정치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주님을 부정하는 적을 스스로 창조하신 상황이 되므로 적그리스도 관련된 성경 내 서술 및 논의 또한 악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적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요한 1, 2서에만 등장하는데 자녀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이 온다고 여러분이 들은 그대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의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 아들임을 부인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적의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라고 여러분이 전에 들었는데 이제 이미 세상에 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4절 속이는 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는 속이는 자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구약시대 말기는 안티오코스 4세의 비판에서와 같이 신의 백성을 박해하고 참된 예배를 못하게 하는 자 혹은 신의 반대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딴 이교는 적그리스도 하지 않았다. 짐승이라 한다. 이게 단에서 7장에 나온 얘기예요. 신약 성경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반대해서 나타난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탄의 시종배들 스스로를 구원자로 자칭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자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됐다. 성경에서 따르면 거짓 예언자와 탕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범람이 말세의 징조로 간다. 묵시록, 계시록의 붉은 용이나 짐승, 거짓 예언자가 곧 적그리스도라는 해석도 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중세기까지는 하나의 구체적이고 역사적 인물로 보았으며 이런 정치적 유산에서 근대 이후로도 심심하면 나폴레옹이 적그리스도다.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소련이 적그리스도다. 적이긴 하다. 미국이 적그리스도다. 이슬람이 적그리스도다. 중국이 적그리스도다. 백신이 적그리스도다라는 식의 주장들을 시켜볼 수 있다. 북한의 김일성과 그 아들 김정일, 중국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 정치인이나 돌교율 문선명, 신천지 예수증거장 목성전 교주 이만희, 제임스 정명석,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같은 경우도 적그리스도로 지적당하기도 했다. 때로는 비종교인이 보기에도 비정상적인 행동하는 종교인들을 보고 지칭하기도 하며 종교학자들과 개신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했다. 영미권 칼뱅파의 절대 다수인 장로에서는 지금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명시적으로 지목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핵심적인 신앙의 표현으로 삼고 있다.
심지어 일부 극단주의 개신교인들은 이슬람교 유해신 알라를 적그리스도라 주장하기도 한다. 안토키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등등. 자, 신학계에서는 적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존재로 정의한다. 첫째, 단수가 아니라 복수고 종말에도 한 명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집필을 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시대를 초월해 존재한다. 특정한 모임을 직전한 것이 아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총체적인 영적 세력을 말한다. 자, 세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짐승, 통칭 거짓 예언자, false prophet을 칭한다. 사실 까놓고 말해 대중 매체 등에서 적그리스도란 단어가 나오면 필히 이 존재를 가리키는 것. 위에서 길게 언급한 신학적 해석은 잘 언급도 되지 않는다. 자,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리장처럼 뿔이 둘이었는데 용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이 모든 권한을 첫째 짐승이 보는 앞에서 행사하여 치명상에 나온 그 첫째 짐승에게 온 땅과 땅의 주민들이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짐승은 또한 큰 표징들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뿔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첫째 짐승이 보는 앞에서 일으키도록 허락된 표징들을 가지고 땅의 주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주민들에게 칼을 맞고도 살아난 그 짐승의 상을 세우라고 말하였습니다. 둘째 짐승에게도 첫째 짐승의 상에 숨을 불어넣은 것이 허락됐습니다. 그리하여 그 짐승의 상에 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죽임을 당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짐승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 말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지각 있는 사람들은 그 짐승을 숫자로 풀이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666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8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두 번째 짐승은 하늘에 불이 흐르게 하는 이적을 시작으로 많은 이적을 보이며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척하여서 즉 부활한 것처럼 치명상을 입고 죽은 것 같이 보이다가 멸정하게 다한 모습을 보인 후 첫 번째 짐승의 큰 권세를 받은 후에 미혹한다고 적혀있다. 그를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666. 그를 따르는 인간들에게도 이 666의 낙인을 찍는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위에 예장합동 총회 보고서의 주장에 따르면 정치 군사적 독재자를 가리킨다. 이 짐승은 그리스도인 척하며 사기를 친다는 것이 특징이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가장하여 구세주 여기지만 이 사기에 넘어가면 지옥행, 편도직행, 고속 익스프레스 열차표를 받게 된다고 한다. 즉 세관에서 부르는 적그리스도는 세대주의 종말론 세계관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게 좋다. 복수가 아닌 단수 인물이 특유의 카리스마를 세상에 휘어졌다가 악마적으로 돌변한다는 내용이 나오면 거의 이 바탕이라고 보면 된다. 자, 숫자 666 같은 관련된 것으로는 현대에서 적그리스도와 666이라는 키워드를 세간에 널리 알린 최대의 장본인은 다름 아닌 영화 오맨. 이 당시 기독교 문화권의 대중들을 중심으로 666은 적그리스도는 악마의 숫자라는 공식이 퍼지게 하는 데는 일조했다. 특히 일본 오덕계에도 종종 우리 먹는 소주 중 하나가 되었다. 자세한 건 666 문서를 보는 걸 추천하는 이 나무위키 666을 보라는 건데요. 자, 이 666의 낙인에 대해서 컴퓨터, 바코드, 베리칩 등등 실제 존재하는 물리적인 형태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지만 가톨릭 입장에 따르면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형태는 아니며 정치 군사적 독재자에 대한 복종을 상징하는 비유의 표현이다. 자, 베리칩이 적그리스도라는 주장도 있다. 여기에 대해 2013년 예장합동 교단에서는 다음같이 신학적 입장을 밝혔다. 물론 예장합동 교단의 주장일 뿐이고 베리칩과 관련된 주장이 혼명나다는 것 이외에 기타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진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무리이니 적당히 걸러서 보는 것이 좋다. 요한계시록의 서술은 모든 이야기들은 당대 로마 세계의 요소,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미래 시점이나 기타 외적인 요소를 말하거나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형적인 1세기 중심의 계시록 해석관이라고 보면 된다. 이상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나무위키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계시록 6번째 시간으로서 여자 두 짐승, 부제는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his time is the Revelations, the sixth, and the title is the woman and the two beasts,
and the title is the Antichrist. 자, 우리 본문은요, 계시록 12장 5절을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Revelation chapter 12 verse 5 She gave birth to a son, a male child, who will rule all the nations with the iron scepter, and a child was snatched up to God and to his throne. 자, 우리가 이제 사탄의 참패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12장 1절 이하를 보면 어린 양과 교회의 승리. 그래서 사탄의 총 공세가 이제 시작되는데, 자, 우리 12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물에는 12의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사탄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해하려고 가진 모략을 꾸미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사탄의 악한 계획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 하늘에 나타난 큰 이적을 보고 있는데 해달 별로 꾸민 여인이 해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과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온 여인이나 나귀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아기는 그리스도를,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용의 계략을 무산시키셔서 아기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려가시고 여자는 광야로 피신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를 받게 하신다. 광야는 보호의 장소이자 연단의 장소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연단하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해 총 공격을 감행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7머리에 7 왕관을 쓰고 뿔이 10개인 큰 붉은 용으로 묘사된 사탄은 지어 영광과 권력으로 부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별 중에서 3분의 1을 끌어와 땅에 던지며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모방한 사탄이 위세를 부리며 모진 핍박을 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교회의 목표 전파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시련에서도 패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Satan's defeat, the triumph of the Ram and the Church, chapter 12, verse 1 to 17, is Satan's all-out offensive. Chapter 12, verse 1 to 6, the woman and the dragon. Revelation 12, verse 1, chapter 12, verse 1, a great sign appeared in heaven, a woman clothed with the sun, with the moon under her feet, and a crown of 12 stars on her head. She was pregnant and cried out in pain as she was about to give birth. Another sign appeared in heaven, an enormous red dragon with 7 heads and 10 horns and 7 crowns on its heads. Its tail swept a third of the stars out of the sky and flung them to the earth. The dragon stood in front of the woman who was about to give birth.
so that it might devour her child the moment he was born. Verse 5, she gave birth to a son, a male child, who will rule all the nations with an iron scepter. And her child was snatched up to the God and to his throne. 6. The woman fled into the wilderness to a place prepared for her by God, where she might be taken care of 1,020 to 160 days. Satan points every scheme to harm Christ and the church. However, in the face of God's power, Satan's evil plans are toward. John sees a great sign in heaven, a woman adorned with the sun, moon, and the stars, about to give birth. This woman symbolizes God's people, and after Christ's coming, a dragon set to devour the child born to the woman. The child represented Christ, and the dragon represented Satan. At this point, God forged the dragon's plan, bringing the child before God's throne and the woman into the wilderness, where she is protected in the place God has prepared. The wilderness is a place of the protection and refinement. God protects and refines the churches and the church, and He ensures its victory. Satan launches on all-out attack against Christ and the church, but is ultimately unsuccessful. Satan, depicted as a great thin dragon with 7 heads, 7 crowns, the 10 horns, is armed with the wisdom, glory, and the power. Satan challenges God's order and rule by drawing a third of the stars and throwing them to the ground. Yet, despite Satan's power and brutal persecution, imitating God, the redemptive work of Jesus Christ and the church's gospel proclamation remain unbroken. There will be trials, but there will be no defeat.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를 보면 이 사탄의 결정적인 참패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2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과 권세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미가엘과 천사들이 사탄의 세력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결국 사탄은 패해서 땅으로 쫓겨나왔죠.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은 승리의 원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탄의 패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인데, 성도들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와 맞서 싸워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패배한 존재로 이 세상의 패권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천사 미가엘과 천사들을 이기지 못하는 사탄이 그리스도의 맞상대가 될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이 대적할 수 없지만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며 나아간 자에게는 멸관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Two, Satan's the deceived David. Chapter 12, verses 7 to 12. The secret of the big victory in the spiritual battle or in relying on the power and the authority of Christ's blood, Michael and the angels wage war against
Satan's forces. Ultimately, Satan is defeated and cast down to the earth. A loud voice from heaven announces the cause of the victory. Satan's defeat is due to the authority of God and Christ. The saints too fought against Satan's power with the blood of the Lamb and the word of the testimony, not sparing their lives, and they triumphed. Satan, having already been defeated in the war, and heaven cannot seize hegemony over the world. Satan, who cannot defeat the archangel Michael and the angels, cannot possibly stand again against Christ. Jesus crucified, broke Satan's power and rose from the dead. Therefore, while human strength alone cannot defeat Satan, wicked achieve victory by trusting in the power of the blood. Those who advance faithfully in this way will be given a crown.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보면 사탄의 최후 저항이 나오는데요. 12장 13절에서 17절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승리로 인해서 사탄은 풀을 내며 지상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 이 교회는 그를 피해 숨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약용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에서까지 영적 전투는 계속되지만 교회는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결국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발악하지만 이미 그의 패배는 확정됐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인 교회도 이긴 것이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도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혹한 박해의 시기일수록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완벽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란 없다고 하는 것이죠. Because of the victory of Christ and the church, Satan enraged comes down to earth to persecute the church. However, the woman of the church hides from him and is nurtured under God's protection. The devil's time is short. Verse 12. The spiritual battle will continue until the Lord returns. But the church is safe under the Lord's protection and ultimately triumph. Satan refuses to give up, struggling to the very end, but his defeat is already certain. Because Jesus has triumphed the church, Jesus' shared community of the destiny has also triumphed. Even if Satan threatens us like a roaring lion, he cannot touch a single hair on a believer without God's permission. Even in times of the severe persecution, the church is perfectly protected by the two wings of a great eagle. Therefore, there is no trial and the church cannot overcome. 자, 그래서 이제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이 인내와 믿음이다. 1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13장 1절 5절에 나오는데요. 사탄은 이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현혹하고 있죠.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고 있는데 그 짐승의 머리 7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용으로 지칭되는 사탄이 그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는 것이죠. 그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된 것처럼 보였다가 회복하자 온 땅이 놀라면서 이 짐승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존재가 용이기에 사람들은 용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절대자처럼 신격하죠. 이게 4절이에요. 이처럼 사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모방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야 마땅히 주님께 돌려야 할 경배를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죠. 성도는 사탄에게 현혹되어 악한 세력을 추종하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집중하는데 그는 사탄의 위임을 받은 지상의 하수인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의 본질과 속성을 그대로 받아 큰 권세를 휘두르며 간교한 술책으로 세상을 유혹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온 첫 번째 짐승은 사탄과 동일하게 7머리에 뿔이 10개지만 머리가 아닌 뿔에 왕관을 써서 사탄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머리 하나가 치명상을 입었다가 다시 회복된 적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제한된 기간에만 활동하고 멸망할 것이죠.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면 그분을 모방한 적그리스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The second, patience and the faith that leads to final victory. In Revelation chapter 13, verse 1 to 10, the power of the Antichrist, chapter 13, verse 1 to 5, Satan cleverly deceives the people and lures them into worshipping him. John sees a beast rising from the sea. Its 7 heads bearing blasphemous names. Satan, known as the dragon, gives the beast his power, throne, and great authority. One of its has appeared to be wounded, but when it is restored, the whole earth is astonished and follows the beast. Because the dragon is the one who gave the beast its authority, people worship the dragon. They define the beast as if it were an absolute being. Verse 4. In this way, Satan cleverly imitates the dead and resurrected Jesus Christ to deceive people. In doing so, he sees the worship that should rightfully be given to the Lord. Believers must possess the spiritual discernment to avoid being deceived by Satan and following evil forces. The Antichrist focuses on achieving Satan's goals. He is Satan's commandment, earth agent, blaspheming God and opposing the church and the saints. He wields a great power, embodying the very nation and attribute of Satan, and uses cunning tactics to deceive the world. The first beast from the sea, like Satan, the red dragon, 12:3, has 7 heads and 10 horns, but it wields a crown on its head, on its horns, not its heads, revealing its subordination to Satan. The Antichrist, whose head was mortally wounded and then restored, imitates the ram,
Jesus Christ, who died and was resurrected, the astonishes the world. However, they will only be active for a limited time before they perish. If you truly know Christ, you will not be deceived by the deception of the Antichrist who imitates him. 자,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허상이 말이죠. 13장 6절 이하 10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이 발 아래 있을 뿐이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마치 자기가 모든 권세를 가진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비방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도 얻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짐승의 권세 아래서 그를 경배하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힘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칼에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큰 박해를 당할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주권적 심판을 확신하며 악한 세력에 위축되지 않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외적으로 살기 등등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하며 취약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은 견고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전부 허물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놀랍고 두려운 공격에 성도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하나둘씩 투항해서 짐승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승리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뿐 결코 영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순기적 믿음과 충성심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 앞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허상임을 드러낼 것이죠. 그날의 최후 승자인 교회를 보며 악의 무리는 땅을 치며 붕괴하게 된다는 거예요. The second, the illusion of the Antichrist, chapter 13, verse 6 to 10. No matter how powerful the world's powers may be, they are all under God's feet. The beast from the sea deceives the people, blaspheming and slandering God as if it possessed all authority. Ultimately, it makes war against the saints and overcomes them, gaining authority over every tribe and nation, while countless people worshiping the beast under the power, those whose names are written in the Lamb's book of life will not succumb to its power. They will suffer great persecution, just as the Israelites were taken captive and put to death by the sword. In these circumstances, those who are confident in God's sovereignty and judgment, and who are not intimidated by evil forces, are preserved in their faith. The Antichrist may appear to exert outwardly powerful and mighty power, but internally he is deeply unstable and vulnerable. Even if they appeared to have a solid organization now, the day would surely come when a single word from God's will shut everything. The first beast publicly slanders and disparages God's person and world. The saints are helpless before his astounding and terrifying attacks, surrender
one by one and join in worshiping the beast. However, the Antichrist victory will be temporary and limited, not eternal. Before the Satans who persevere to the end with a material like the face and the royalty, the Antichrist power will be revealed as an illusion. On that day, the evil crown will strike the ground in indignation, saying the church as the ultimate victor. 제가 이제 그 적그리스도라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적그리스도. 자, 적그리스도는 엔티크라이스트인데요. 그 요약해 보면 종말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으로 예언되는 통치자다. 자, 적그리스도의 개념의 배경은 유대교 종말론인데 구약성경 다니엘의 예언은 종말에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결정적 전투를 묘사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그 백성을 다스릴 대표를 인자 같은 이다. 그래서 다니엘 7장 13절 이하 나오는데 지칭이 있어요. 그 한 적대자의 박해와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 박해자는 안티오쿠스 4세 자칭 현인신이다. 에피파네스다. 이게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다 이거죠. 이런 역사적 인물의 예언적 변형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후대는 폭군 네로가 하나님의 원수 즉 적그리스도로 간주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신약 성경 요한서신인데 그 요한은 그러나 바울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명시적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다만 저 불법의 사랑 같은 암시적인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는 거짓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구별하는데 적그리스도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려 도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반면에 거짓 그리스도는 적극적인 적대 의사나 반역 의지가 없는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Antichrist. The summary, a rule proposes to appear in the end times and oppose Christ. The concept of the Antichrist is rooted in the Jewish eschatology. The Old Testament prophecy of Daniel describes the deceived battle between God and the devil at the end of the time. Daniel refers to Christ, the representative of the commissioned by God to rule over his people, as one like a son of man, Daniel 7:13. He is depicted as being persecuted and insulted by an adversary, presumably in prophetic incarnation of the historical figure Antichrist the first. The self-proclaimed the man god Epiphanes. Later, the tyrant Nero was also considered an enemy of God and Antichrist. The term Antichrist first appears in the New Testament in the epistles of the John, 1 John 2:18, etc. However, Paul does not explicitly use the term Antichrist, but rather uses implicit expressions such as that man is lawlessness. Some distinguish between false Christ and Antichrist. Antichrists are defined as those who perform signs and wonders to deceive people and challenge God's glory. On the other hand, false Christs are defined as those who impersonate Christ without active
hostility or rebellion. 자, 그럼 이 구별은 옳지가 않은데요.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얼마든지 언제 어디서도 그 모습을 바꾸어 그리스도로 가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는 본질상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오기에 앞서 일어나는 표적들, 즉 천재지변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을 종말난 자들이 특히 관심을 기울여서 설거한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타락한 성자들을 적그리스도의 지체, 몸으로 간주했는데, 그러나 이 같은 극단적인 과격 논리는 종교의 후기에 이르러 점차 누그러졌어요. 아직은 몇몇 개혁파 교회 신학자들은 신격화된 종교 또는 국가 권력을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에 한가는 적그리스도로 해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신약서의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마리 짐승을 등장시켜서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와 종교적인 거짓 예언자를 형상화하고 있어요. 계시록 16장 13절이죠. 또한 당시 로마 제국의 반 하나님 내지 적그리스도의 전형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이 계시록 17장이죠. 로마의 황제 숭배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이 국가 권력을 앞세운 이 사교, 이 거짓 이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정경 기자들은 어떤 특정 시대 특정 인물을 꼬집어서 적그리스도로 규정해 놓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종말론 적그리스도의 출현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으며 역사 속에 크고 작은 그리스도를 적대하거나 가상한 인물들은 그 모형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However, this distinction is incorrect. The Antichrist can disguise himself as Christ at any time, anywhere, and at any time to achieve his goals. Therefore, the Antichrist and the false Christ are essentially the same. The question of what the signs preceding the coming of the Antichrist, namely the natural disasters, is one that the eschatologists have been particularly interested in and preaching about. Martin Luther regarded corrupt clergy as members of the Antichrist body. However, the extreme logic gradually softened in the later years of the Reformation. Some Reformed theologians still defied the religion or state power of the Antichrist, opposing the absolute sovereignty of the Christ. Chapter 13 of the New Testament, the book of Revelation, portrays two beasts, symbolizing the political Antichrist and the religious false prophet. Revelation 16:13. Furthermore, the Roman Empire of the time portrayed as the archetype of the anti-God and Antichrist. Revelation 17. Roman Emperor worship was heretical cult, a cult amplified by state power, fundamentally threatening the Christian faith. However, the New Testament writers did not single out of the specific person from a specific error as the Antichrist. Just as the date of the Christ's return reposed in God's hands, the emergence of the eschatological Antichrist also hinges on God's
providence. Figures throughout the history, those of both great and small, who opposed or impersonate Christ are mothers of the Antichrist. This is the source from the Naval Encyclopedia, Antichrist. 자, 그렇으니 우리가 13장 11절 18절을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할 수가 있다. 그 13장 11절 15절을 보면 이적을 행하는 거짓 사자가 나오는데, 자, 이 이적 중심의 신앙과 우상 숭배는 우리를 현혹하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더욱 교만한 속임수를 보이는데, 어린 양같이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용처럼 마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짐승은 선자가 하는 역할을 감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있었던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은 큰 이적을 나타내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현혹해서 처음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부추기는 것이죠. 심지어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적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면 우상 숭배와 빠질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비한 이적보다는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서 거짓에 속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참된 진리는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할 때 세상에서 주의를 기울여 그 본질을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과 흡사한 외모를 지녔지만 용에게 속한 자로서 사탄의 명령을 따르는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 사탄의 본질을 닮아서 가문이설과 속임수로 성도를 꿰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말하게 하는 등 큰 이적을 보이며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 현상에 넘어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이적보다 말씀에 집중해서 진리를 분별하고 수호하며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The third, what can discern, chapter 13, verse 11 to 18, the false prophet who perform miracle, chapter 13, verse 11 to 15. A miracle-centered faith and idolatry are powerful weapon of the Satan to deceive us. The second beast rises from the earth, displays even more subtle deception. It has two horns like a ram, specs like a dragon, and imitates Jesus Christ. The second beast acts as a prophet, leading people to worship the first beast. It performs great miracles, much like those performed by Elijah, and deceived those who dwell on earth, encouraging them to make an image of the first beast. They even give life to the idol, deceiving people into believing it's alive, and they kill anyone who refuses to bow down to it. Pursuing a faith centered on miracles carries a high risk of falling into idolatry. Therefore, we must always be vigilant, focusing on the word of truth rather than the mystical miracles, to avoid the being deceived by lies. The truth lies not in a strange phenomena, but in God's word. When experiencing miracles, if we fail to pay close attention and grasp their essence, we are easily deceived by Satan's deceptive scheme
the second beast that rises from the earth resembles a ram, but belongs to the dragon and is a false prophet who followed Satan's commands. Resembling Satan, they use sweet talk and deception to lure believers into worshipping the Antichrist. They also perform great miracles, such as giving life to idols and making them speak. And they cause those who reject idolatry to be killed, while some are seduced by the supernatural phenomena and worship idols. What remain steadfast in the refusal to worship idols and are martyred. The true believers focus on the word rather than the miracles, discerning and protecting the truth and maintaining their faith. 자, 그래서 이제 짐승의 수가 13장 16절에 18절에 나오는데요. 자, 사람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철저하게 검증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 안일하게 수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유사한 외모를 가진 거짓 선자는 하나님 백성이 인침받는 것을 모방해서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백성이 이마에 인을 치신 것처럼 두 번째 짐승은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갖지 않은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18절을 근거로 666은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을 대적할 네로 황제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철자에 상하는 숫자를 합하면 666이 되기 때문이죠. 짐승에서는 666이에요.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수라고 여겨지는데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수가 바로 사람의 수 6이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초대한 진리와 비슷하게 위장하다가 마지막에 핵심적인 부분을 살짝 왜곡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닌 것이죠. 성도는 진리의 기초에 유사 진리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이단적인 가르침이 많기에 이를 임의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666은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죠. 성도는 고난을 겪더라도 말씀을 마음과 삶에 새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흔적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The third, the number of the beast, chapter 13, verse 16 to 18. What people claim to be true requires true verification and discernment. Accepting it complacently can lead to irreversible disaster. False prophets who resemble rams imitate the sailing of the God's people, causing people to receive the mark of the beast on the right hand or forehead. Just as God placed the seal on the forehead of his saved people, the second beast causes people to receive a mark on the right hand or forehead. Though without the mark are prohibited from buying or selling. Some, based on verse 18, argue that the 666 represent Emperor Nero, who opposed God during the early church. This is because the Hebrew letters from Emperor Nero and add up to 666. The number of the beast is 666, and the Bible 7 is considered a perfect number. The number missing from 7 is the number of man, 6. Satan's method is to
initially disguised himself as the truth he has invited, then slightly distort the core elements to deceive people.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Believers must be able to filter the pseudo-truths based on the truth. Because there are many heretical teachings related to the topic, we must be careful not to interpret or apply them arbitrarily. Generally, 666 is seen as symbolizing the Antichrist who will appear in the future. Even if it means enduring a hardship, believers must engrave the word in their hearts and lives and demonstrate the marks of a follower of Christ. 자, 그래서 교회는 이긴다. 이게 이제 우리 결론인데요. 자, 오카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 교회 초창기 성도는 배우는 일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경이라는 거, 부흥회도 요즘 같지 않았다. 강사는 성경을 펴놓고 칠판에 써가면서 정신없이 가르쳤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연필이 뚝뚝 부러져도 칼로 깎아매어서 굉장히 정신없이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글쎄 어른들이 글이나 제대로 알았나요? 그냥 가가 겨우 배워서 그 되는 수준이 없지만 붓고는 물 부릅쓰고 성경을 열심히 쓰고 열심히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였다는 거예요. 그들 어느 지역에서 사경회가 열린다고 하면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농사일 집안일 제쳐놓고 3, 40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 밑바닥이 있었기에 그것이 거름되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선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 배우는 일에 얼마나 게으르고 설교도 좀 딱딱하게 하면 재미가 없다고 하품하고 그러마도 주일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메말라 버리면 서로 권면할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사라지고 냉랭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마음의 풍성이 거할 때까지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는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가득 담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할 때 삶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The rest, the culture wins. The Okanum, the 사랑의 church, the Rate church, Rate pastor, I can even begin to fathom how diligently the early members of the Korean church were in the running. Even Bible study the sessions weren't like today. The instructor would open the Bible and write on the blackboard, teaching practically. The listeners would sharpen their pencils even if they broke, and they frantically write on the scrap paper. Did the adults of the time even know how to read and write? They were barely able to run and draw. But those who, despite their shame, diligently wrote and studied the Bible were the forefathers of our faith. Whenever a Bible study meeting was held in a certain area, they would set aside their farm work and household chores, even traveling 30 40 li, maybe 12 kilometer, over 12 kilometer, regardless of whether it was a week or 10 days. It was this foundation that filled the
growth of the Korean church today. But what about us, their descendants? How lazy we are in running the world. We yawn, complaining that even sermons are boring if they are too rigid. And even then, most people only listen to one Sunday sermon. When God's word dries up in our hearts, we lose the ability to encourage one another. Our hearts become harsh and cold. We must run the world. We must run all the God's word that dwells richly in our hearts. God fills hearts that long to run the word with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When the grace of the word abounds in our hearts, our lives are transformed.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적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음의 근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의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가 이단의 회방에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Let's pray. Let's not be deceived by miracles, but hold only the cross of Jesus as the foundation of our faith. Grant all believers the power of the discernment, so that in these last days the church purchased by Christ's blood will not be shaken by the slander of the heresy. We pray in Jesus' name. Amen. 이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났고요.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13년 동안 우리 청년들, 대학 교목으로 또 우리 군 선교사로 청년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65세 정년을 맞고 저는 다시 제2의 출발을 우리 테크노밸리에 있는 실업인들, 기업가들, 사업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해서 지난주부터 새롭게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초창기고 저는 또 교회를 짓거나 교회를 세내지 않고 우리 있는 건물 빌려서 또 우리 아는 사람들 모여서 일단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사업하다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제 하는데 그들이 복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업을 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들이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들을 또 이제 기독 실업인이라고 하는 또 그런 모임에 또 인도해서 또 차기적으로 그 실업인들이 모여서 또 나누고 또 서로 권면하고 또 선교하고 이런 일들을 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후원은 한 달에 10,000원 후원은 우리 이 힘든 시기에 우리 기업인들이 전도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실업인들이 주님께 도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역사시며
이제 이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열방 백성과 성교 사람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선언하고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